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어. 가난하게 하셨어. 이 가난은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가난. 나를 구원해 줄 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발견하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으로 삶의 어려움적으로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가난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전히 아직도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함, 겸손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고통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져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걸 깨닫고 이걸 배우는 게 가난이라는 거죠. 이걸 발견하는 게 가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나 겸손해진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가난해진 사람이냐를 알고 싶으면 이 부분을 보면 돼.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나는 겸손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려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면 내가 가난해진 사람, 가난의 어떤 깊이, 가난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나의 가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알려면, 나의 가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달으려면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깊이를 살피면 돼.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깊이가 어느 정도냐,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깊이가 어느 정도냐를 보면 내가 가난해진 깊이가 보여요. 내가 가난한 겸손의 깊이가 보이고 나의 가난의 깊이와 수준이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 다 달라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깊이가 사람마다 달라.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어도 예배 드린다고 와 있어.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와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주님보다 나에겐 돈이 필요해.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사람이 필요해. 나는 건강이 필요해. 내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나는 사업이 잘 되는 게 더 필요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그 마음에서 여러분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예배는 와 있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가난이나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가난합니다. 이것이 겸손이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깊이가 우리 겸손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 겸손의 깊이라는 거죠. 우리 겸손의 분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여러분 말씀을 봤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바로 7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항복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손 들라는 얘기예요. 두 손. 항복합니다. 이게 뜻이에요. 복종하라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여러분 4장 7절에서 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말씀하고 바로 그런 중 너희는 복종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냥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 교만을 안 버려. 교만을 안 깨뜨려. 하나님께 항복. 그래도 내가 내 의지로 살아볼 거예요. 그래도 내 방법으로 살아볼 거예요. 그래도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붙잡고 내가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여러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뭘 안 한다? 항복을 안 해. 항복을.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 시편 95편에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그러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어. 항복을 안 해.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 여기 너희가 불신자를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신자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항복하고 사는 건 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생활이든 가족생활이든 형제의 관계 속이든 부부관계든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항복하는 게 있습니까? 항복 안 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문제야. 그 사람 문제야. 그 사람이 나빠. 그 사람이 고집이 세.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항복하는 게 없어. 항복하는 게 없어. 하나님은 이 머리털까지 세심화된 건 말하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는 넘어가는 삶의 영역과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 항복 안 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고구마 전도왕인 김계동 목사님과 지금 목사님 돼서 미국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맞나? 그분이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요. 아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 아내가 자기는 직장도 좋고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아내가 주일날이면 예배 간다고 교회 간다고 완전히 성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안 좋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고 근데 자기는 못 가니까 이제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아내를 다잡이에서 붙잡았어. 가자, 여행 가자. 네.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아내하고 딸하고 여러분 자기 차에 태워져 가다가 사고 났잖아요. 깨어버지가 사고 나서 여러분 이 아내와 딸이 사경을 해본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응급실 앞에서 무릎 꿇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전도왕 되고 목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에?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 항복하다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그 사람처럼 여러분 그분처럼 큰 사고가 나야, 대형 사고가 터져야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항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항복할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른 데 항복하고 산다니까.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살고 환경에 무릎 꿇고 살고 문제에 무릎 꿇고 산다니까요. 인생의 답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람의 답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믿음은 항복하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께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니까요. 겸손한 사람에게 있는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또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여러분 4장 7절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걸 명령해요. 또 하나,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해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께 항복해라.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께 항복 안 하게 만들어.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하나님께 항복 안 하고 뭐 고집부리게 만들어. 고집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뭐 똥고집, 쇠고집. 예? 나는 최고집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어. 뭐 이고집, 뭐 또 한고집. 그래, 부부가 그래, 이고집, 나는 이고집 질린다고. 그럼 남편은 그래, 난 또 한고집에 질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말이에요. 한고집은 고집이 하나지만 이고집은 고집이 두 개야. 그럼 구고집은 고집이 9개란 얘기야. 아무튼 간에 여러분, 무슨 이 말이면 고집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집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하게 만들어. 그래도 자기 붙잡고, 그래도 이 교만을 안 버려. 버티는 고집이야. 버티는 고집. 항복 안 하는 고집이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겸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복종, 항복을 얘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걸 얘기해요. 마귀는요, 하나님께 끝까지 여러분 항복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고집을 집어넣어요. 버티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고 순복하는 걸 원하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못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에이, 하나님 안 필요해. 하나님 의지하는 건 그건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의지하는 거야. 내 힘으로 살아볼 거요. 막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 그게 누구다? 그게 누구다? 마귀다는 거. 사단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불신자에게만 그러고 우리 신자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요. 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게 만드는. 이거 하나님께 항복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그 사람과 싸울 문제야. 그 사람과 씨름할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어. 이건 내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문제야. 내가 해볼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의 생각 따라, 인간의 생각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방법 따라 처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 이걸 안 하게 만들어.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아픈 것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병들었을수록 예수님 찾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습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아프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 찾는 거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하나님을 다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많이는 안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녀가 병들어가지고 30년 예수 믿는 거 버리고 여러분 전례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물어보니까 살려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에서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복종할 일이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서를 보세요. 다시 보십시다. 자, 야고보서 이거 다시 복습하는 건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새기라고 이게 복습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하냐. 여러분 왜 여러분 이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 그런 정도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더, 예수 믿었는데 이미 내가 겸손해져서 예수께로 왔으면 끝났잖아, 그럼 됐잖아. 근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시? 다음에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그러나 뭐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보다, 지금 누리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더 주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계속해서 뭐요? 겸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아멘입니까? 겸손의 세계로 안내해 가신다고요.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7절 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무엇이 우선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라고 말해요? 성경 잘 보세요. 무엇이 먼저예요? 마귀 대적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도도도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은 안 해. 그래서 암겸손해. 무릎을 안고 그래놓고 무조건 마귀 탓하고 무조건 사단 탓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데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귀신 사람들 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내 눈엔 귀신이 보여, 나는 마귀가 보인다니까. 마귀가 보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된 사람은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 눈엔 귀신이 보인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있으면서 마귀를 말하는 건 그건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건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의외로 많아요. 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막 귀신이 보인다, 귀신 얘기하면 괜히 신령한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 사람 신령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잘못된.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잘 안 고쳐져.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가 귀신이 보이고 마귀를 알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도무지 이게 안 깨져.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 안 해. 계속 교만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에게 우선순위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귀신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사단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 마귀가 돼. 마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짜 무조건 마귀만 얘기하고 귀신만 얘기하고 이런 게 정말 미혹이라니까. 마귀를 대적해 마귀가 피하는 이라는 말씀을 이름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뭐예요? 복종해.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피하리라는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라고, 원리. 흔히 하나님께 복종해서 여러분 항복해서 겸손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한다? 같은 편이요. 겉으로 마귀를 대적하지만 그 사람 마귀하고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라니까. 하나님 편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고 귀신을 대적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편이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사는 거, 순복하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 안 피합니다. 오, 너 같은 편이네. 너 나하고 같은 편이잖아. 쇼하는 거지. 장난치는 거지.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복하고 복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이 안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고 마귀는 떠나고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서다. 이게 순서. 이게 진짜 순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마귀를 대적하려 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이걸 물어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항복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우리 집안은 막 귀신이 득실득실. 뭔 헛소리야. 말도 안 돼. 자기 느낌이고 자기 감정이야. 속지 말라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항복되고 순복이 안 된 사람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마귀는 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조롱합니다. 마귀는 비웃습니다. 같은 편이네. 여러분 아셔야 돼. 마귀가 피하고 마귀가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필요한가를 인정하고 인식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겸손한 그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하고 마귀가 피하여 도망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보세요. 이게 그냥 여러분 나는 성도들이 이런 교육이 거의 안 돼 있는 거야. 이런 게 이게 기본적인 건데 성경이 이렇게 확실히 기록됐는데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말씀이 전에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명령이 먼저 있다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명령이 먼저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그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살지 않으면서 무조건 마귀를 대적한다고 마귀는 도망가냐? 안 도망간다니까. 마귀는 안 떠난다니까. 계속 긴치고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 하나님 내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여러분 소용되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깨닫고 알고 이걸 인정하는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다녀도 이게 마음의 중심에서 이게 안 됐으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해요. 애들, 자녀들 볼 때도 하나님 필요하고요. 나를 볼 때도 하나님 필요한 내 성격, 내 이 기질, 성향, 내 삶의 태도, 자세, 어느 영역 하나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영역이 없네요. 어느 부분에 하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주님, 내 혼의 영역, 영의 영역, 육신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나이 드니까 내 몸도 아파봐요. 관절도 아파오고, 고관절도 아파오고, 무릎관절도 아파오고, 신경도 안 좋아지지, 기억력도 안 좋아지지. 가정을 봐도 그렇지. 나는 한동안 난 지치기도 하지, 피곤하기도 하지, 한계가 오지. 주님, 나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나이를 초월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 예?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별과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깨닫고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게 겸손. 예?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하나님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신앙이 하나님 필요해. 다 진짜 하나님 필요해. 단 본인이 몰라. 본인이 몰라. 본인이 이걸 못 깨닫고 있을 뿐이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필요 없는 인생 사람은 없어요. 매 순간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깨닫는,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항복하는 상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히 어떻게 나보다 당신 하나님 더 필요해, 이런 그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갖지 말라니까. 이 교만해요. 우리가 뭐 몇 번 들었잖아요, 여러분. 프랜스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제자도로 길 가다가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프랜스가 울어요. 눈물을 울어. 진짜 울어. 가짜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울어.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요. 선생님, 왜 저런 사람 보고 울립니까? 그러니까 프랜스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개차반인 사람 됐을 텐데, 나는 저보다 더 나쁜 사람, 나쁜 인생 살 것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또 저 사람이 불쌍해서 울고 이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게 필요하고 은혜가 절절하게 있는 사람인 걸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믿음 좋아. 뭔 소리 집사님, 내가 더 믿음 좋다니까. 난 믿음이 좋은 사람, 스스로가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니까. 그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항복해서 겸손한 사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게,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들, 이론들, 지식들, 느낌들, 논리들, 그걸 깨트리고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항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고 오면 이 문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요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6절 7절부터 다시 야고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지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요. 6절 7절에 묻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해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만 안 하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하다고 그래서 물리쳐버리려고 대적하시는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은혜는요 더 겸손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진짜 여러분은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가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영원한 은혜인데 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더 겸손하라고. 뭐라고? 더 겸손하라고. 이거 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더 겸손해졌습니까? 유대인들 안 겸손해. 은혜 때문에 교만해졌어.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 무시하고 이방인들 손가락질해. 세리와 죄인들법에 되면 막 침뱉어. 안 봐. 개, 돼지 취급해버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 되게 하고 있습니까?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말하면서 나는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 당신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있다면 차라리 기도 안 하고 겸손하게 낫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기도 안 하고 겸손한 게 훨 낫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뭔가가 여러분에게 교만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에게 항복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지, 그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겸손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알려면 나는 정말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는 걸 정말 물어야 돼. 진짜 물어야 됩니다. 정말 물어야 돼.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문장이나 문맥을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동역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 그러면 헛되이 받는 거지. 그러면 받은 은혜마저도 잃게 됩니다. 받은 은혜마저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순복해서 매일매일 겸손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걸 여러분이 노래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 우리의 시인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와서 여러분도 이 주 앞에 앉을 때도 또 오기 전에도 마음속에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 자의 자격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겸손함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따라 이제 무경실에서 이제 오늘 설교할 원고를 쭉 점검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만나고 깨닫게 될까? 누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절절하고 바르게 순전하게 정말 깨닫고 알고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한 사람에겐 은혜가 보입니다. 내가 겸손하면요 은혜가 보여요. 근데 교만하면요 은혜가 안 보입니다. 은혜가 안 보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은혜가 안 깨달아져. 왜요? 교만하면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근데 겸손하면 은혜가 보여. 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 좋은 나무교회 담임 목사 될 자격이 아예 없다. 나는 이 좋은 나무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보인다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진짜 만나진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보여지고 이게 만나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뭐가 보입니까? 내가 오늘 이 좋은 나무교회 주일 예배에 앉아있네, 참석했네. 여러분 내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여기 앉아있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요 아셔야 돼. 우리 일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근데 은혜는 안 보이고 맨 불평거리만 보이고, 은혜는 안 보이고 맨 트집거리만 보인다. 이게 여러분 교만이란 얘기예요. 교만한 사람에겐요 트집거리만 보여요. 교만한 사람에겐요 문제거리만 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문제 있는 양목사가 보입니까? 문제 있는 사람 보입니까? 문제 있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순복되어져서, 그래서 그 가운데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따라가고 물러간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 여러분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보게 되면 다 은혜가 보인다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더 보이고 더 만나지고 더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서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그 은혜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는 교만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겸손하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단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닫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걸 나는 얼마나 깊이 깨닫고 사는 사람인가. 나의 전 존재적 영역, 뭐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삶의 영역, 가정의 영역, 내 건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이걸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 사람인가, 발견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항복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항복되어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항복하고 사는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되어지지 않은 교만을 여러분 깨트리시고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되지 못하여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살고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여전히 교만을 유지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고집 속에 살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항복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항복하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구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잠잠히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